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를 따라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생긴 이야기인데요. 런던의 대형 홀에서 이 영국 귀족들이 모여서 국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국왕이 들어오자 귀족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국왕이 청중들에게 예의를 표하려고 했는데 그때 국왕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여러분 일어서지 말고 앉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친구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주님이 아니니까 내 앞에서는 앞으로 일어서지 마세요. 그때 한 귀족이 대답하기를,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는 일어나지 않고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지 않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도마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마를 의심이 많다고 쉽게 단정하고 비난하거나 그런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실상 그가 의문을 던진 것은 진리를 분명히 알고자 하는 정직함 때문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그는 진리를 듣고 확신이 들면 진심으로 따르는 실천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1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길을 알 수 없기에 길을 묻는 도마의 질문에서 우리는 그의 정직하고 솔직한 구도자의 자세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년간 주님과 동거하며 훈련을 받았지만 그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말해요. 솔직하게 가시는 길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뜻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는 솔직히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말씀도 심도 있게 깊이 상고하지 못했습니다. 겉포장만 멋지게 된 크리스찬은 아닌지도 몰라요. 도마의 정직한 질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도마의 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확실한 대답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에요. 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까지 분명한 답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의문이었다고 말이죠.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길 대신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지만 잘 몰랐다고, 그 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길을 물었고 진리를 깨닫게 되자 도마는 그때부터 인생의 행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힘차게 달려가다가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무리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는 그런 일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차가 많은 사람이 차가 없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인구에 비해서 지금 2,500만 대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두 사람당 한 대 차가 있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차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다 차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길을 안내하는 내비가 없으면 어디를 가야 할지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 내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내비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말하기를 이런 것이 없을 때도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갔을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이 내비가 엉뚱한 길을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당황스럽게 할 때도 때로 있지만 하여튼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길을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내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길 찾는 눈은 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지도 못하는 생명의 길을,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보지 않았고 또 있다고는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길을 가는데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인도자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인도자가 우리 인도하신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현대식으로 좀 표현해 봤어요. 예수님의 신비한 주소를 한번 크게 봅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영원하고 신비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또한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상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학도 아닙니다. 과학과 진리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은 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에서 도시락은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의 이 식사였습니다. 이라는 그런 생각은 과학입니다. 예수님 앞에 드렸던 한 사람의 분량 식사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진리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리로 걸을 수 없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과학이 아니라고 말이죠. 자, 진리예요. 물보다 무거운 것이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말이 과학이죠. 그러나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셨고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기에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진리라는 말씀은 신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신비한 세계, 따라가면 신비한 세계, 우리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의사가 선고한 풀치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더 이상 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과학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봐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딱 하는 것이 과학이죠. 인간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물이 갈라지는 것은 이건 예수님 믿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이죠.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죽은 사람을 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난,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신비로 가득한 것이에요. 신비는 정해진 주소가 없고 예수님에게만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가 말하는 하고 있는 그 목적지는 검색이 언제든지 됩니다. 바로 왕 앞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바로도 자기 마술사들 불러서 말했더니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도 있고 신비함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신비의 세계는 특별한 지역을 찾아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 지팡이가 던졌던 뱀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모든 뱀들을 다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 말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다르다는. 자, 똑같은 것 같았는데, 뱀이 똑같이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았는데 모세가 던진 뱀이 나머지 뱀들을 다 삼켜 버렸어요.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죠. 어느 고등학교 학생 수가 450명인데 그 중에서 꼴등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나쁘고 가정도 어려워서 대학 시험이나 보려고 시도했지만 3번이나 떨어지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래도 군대에 가봐도 열등감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안 됐는데 군대 왔다고 될 리가 없잖아요. 안 되니까 그냥 고민하다가 어느 날 군종병이 교회 한번 가자고 예수 믿자고 손을 잡고 끄니까 그 군종병을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군종병의 인도를 따라 기도의 방법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대에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남들같이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암기력이 뛰어나기 시작하더니 한 번 읽거나 한 번 들은 내용은 암기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읽으면 그대로 기억되자 제대 후에 2달 동안 공부하고 수능 시험을 보았는데 수석으로 합격해버렸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늘 수석만 해서 장학금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남은 시간이 많아졌어요. 왜? 하여튼 암기력이 뚜렷해지니까. 그래서 그는 그 시간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1987년 23회 기술고등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법률사무소를 창업했던 그가 조현섭 변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각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머리가 둔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머리가 둔하면 머리에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을 못해요. 하나님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사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장도 하나님 이런 직장을 주셔서 주님만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직장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사업주가 돼서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안 돼요라고 하면 안 되죠.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보세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내 얼굴 드시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자고 말이죠.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작고 세상과 이
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믿으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더불어 신비한 일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를 신비한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분이십니다. 이 신비에 매료되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실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간 교회 성도 이야기인데요.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앞자리에 시각장애인이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막 은혜를 구하는데 강사 목사님 보니까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더니 장로님이었습니다. 조용하게 그 장로님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장로님, 일하시다가 장님이 되셨나요? 아니면 장님인데 장로님이 되셨나요? 큰 교회에서 장님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어봤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장님이 되었을 때 온 교우들이 만장일치로 장례로 초대해서 주었기 때문에 제가 장로가 됐습니다. 놀라서 아니 어떻게 해서 장님을,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장님을 장로로 초대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합니다. 건축업을 하던 중에 한 분이 큰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조건은 다 지으면 현찰 박치기 합시다. 다 지어놓으면 현찰을 딱 드릴 테니까 열쇠 주고 받읍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건축업을 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 자재도 막 이 외상으로 했다가 막 건물을 잘 지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날 열쇠를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날 내일 드리겠다고 하면서 건물 안에 들어가 보고 살펴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열쇠를 주었더니 그 열쇠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엄청난 빚이 지는데 우리가 은행에 이자 3개월만 안 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차압 들어오고 난리가 나는데 이곳저곳에서 빚 달라고 오는데 집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 난장판이 되고 돈 달라고 오고 난리가 나서 그가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이러다 사업하다가 이제 건물 하나 짓는 걸로 끝나는구나 생각하고 막 통곡을 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가 봅니다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이 됐는데 일어나서 여보 문 좀 열어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아침이 돼서 해가 밝았는데 문을 열어달라니요.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시신경이 다 망가져서 밤에 그만 장님이 되고 말았다. 이제 돈도 다 잃어버린 데다가 자기가 장님이 돼서 눈도 못 뜨게 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부가 함께 울고 자기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에게 전문 지식이 무엇이냐? 저는 건축밖에 모르잖아요. 평생 건축했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일을 줄 테니까 그 일을 해라. 무슨 일인데요? 너는 기도하고 너희 아내가 건축을 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날부터 새벽 3시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땅의 모양을 딱 보여주더니, 그러면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셨어 그러면 아내는 그 땅을 찾아서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놀랍게 건축업이 성장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 부부가 매달 내는 11조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재정의 1,000만 원은 저가 책임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분은 깡패가 있으면 이제 장님이니까 눈을 못 뜨니까 그 깡패 만나게 해주라고 그래서 데려간대요. 그러면 깡패 만나가지고 막 얘기한대. 자기 이렇게 장님이 된 것 같이 얘기하면 깡패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 소식이 온 교회에 전해지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달라고 해서 장로가 됐다라고 하더랍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안 열리고 내 인생이 어두워 보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안 보이냐? 너희는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확실히 열리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신비를 크게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비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신비한 세계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지혜라는 주소를 한번 크게 보세요. 예수님의 지혜가 가득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잠언 3장 15절 17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오른손과 왼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에 팔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5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느 가정에서 사업에 부도가 나면서 이제 단칸방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편에 맞는 방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그런 초가집 같은 집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집을 계약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린아이가 있다고 그 집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안 준다고. 왜냐하면 띄고 해서 아주 귀찮으니까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집을 떠드는 이유로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 말에 낙담한 부부가 발길을 이 돈 가지고 또 어디 가서 얻지 하고 낙담하고 돌아서려는 사이에 그런데 어린 아들이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저씨, 그러면 재개방을 새로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주인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하기를 방금 너희 부모님에게 똑똑히 말하지 않았니? 나는 어린아이가 데리고 있는 집에 절대로 방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아요.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은 다 어른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는 저에게 새를 주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순간에 말문이 막힌 집주인이 하는 말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래 내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너 데리고 있는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너에게 방을 새를 주도록 할게. 이렇게 말해. 어린아이도 지혜가 있으면 어른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능가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혜를 주시면 어떤 일도 극복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양이 참 많은 나라잖아요. 양치는 나라로 유명한데 양치는 개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나 다름없답니다. 개가 아니면 오늘날 그들의 나라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어떤 양을 치는 목자가 양 2,000마리를 치다가 너무 반가운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조금만 먹겠다고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그만 취하여 그만 떨어져 만취해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양 2,000마리가 한 마리도 없는 것이었어요. 이 양 목자는 양치는 목자 주인은 깜짝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자기 집으로 가봤더니 양 2,000마리가 평안히 집에 돌아와 있고 그 앞에 개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90리가 되는 먼 길을 주인이 잠들어 있을 때도 개는 그 양들을 몰아서 자기 우리 안에다 다 넣어놓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개를 주인은 애지중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한지를 모르는 분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방향이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요,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을 한번 크게 보시겠어요? 이 세상에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곳에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이런 교리문답.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이제 교리문답에 답해야 될 사람은 지성소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네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다. 지성소는 죄를 용서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죄사함이 그럼 왜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죄사함이 없이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죽어도 부활하지 못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 죄사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닦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근교에는 지하 창고가 있는데 거대한 지하 창고에는 진공 플라스틱 캡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남녀 시체가 10구가 안치되어 있는데 영하 273도로 급냉동시켰습니다. 몇백 년 후에 이들을 소생시키는 시험을 하려고 시체들을 살아있을 때 이 심한 병이 걸려서 고칠 수 없는 사람들 급속 냉동시켜놨어요. 10사람을. 저온 처리할 때 1,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1년에 냉동비가 50만 원, 200년 동안 보관할 예정인데 한 명당 보관비가 3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200년 후에 부활시킬 수 있는지 시험한다고 하는데 제가 예언하기로는 죽었다고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텍사스주의 세안토니오 감리교회는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가 가수였어요. 원래 가수. 우리나라에서 70년대 히트 유행가가 뭐냐면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것을 불렀던 그런 가수였는데 한국에서 대마초 사건으로 붙잡혀서 100일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가 사형수와 함께 있었는데 사형수가 이 교도소에 들어온 이 가수에게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고 예수를 믿으면 곧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사형수였어요. 그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나는 곧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내 목까지 대신 일 좀 해주세요 라고 위탁을 했어요. 사형수는 죽음을 앞두고도 너무너무 평안해서 이 가수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강곡한 전도가 그 마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리고 바보처럼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형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능력,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서 천국에 가게 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참되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차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굵고 짧게 살겠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참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세리장이가 되었고 권력을 가진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세리장이는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른 것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됐는데, 그런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 만나자 그가 깨달은 거 뭐냐, 아 지금까지 내가 얻은 것이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이것이 기쁨이 아니구나. 우리는 돈이 많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있으면 4배씩 모조리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른 삶은 분명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하였던 밤에 밤을 지내면서 예수님 만나 그는 배도 그물도 고기 잡은 모든 것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이죠. 미국의 아틀란타 올림픽 때 성화를 점화했던 사람은 곤투의 황제였던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그는 주먹 하나로 1초에 대단하더라고. 1초에 300만 원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권투 시합을 할 때 1초에 300만 원씩. 권투 시합 때마다 명언을 하나씩 남겼는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소련 전차처럼 들어갔다가 프랑스 미라기처럼 빠져나오겠다. 그는 자기 주먹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의 주먹 앞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는데 최근에 그가 파킨슨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아틀란타 올림픽 때 성화를 점화하게 되자 그는 단상에 올라가서 점화를 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손이 떨려서 못했는데 그런 그가 기자회견에서 유명한 또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파킨슨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주먹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자기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파킨슨병을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거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요, 다 자기 욕심 가지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욕심이 있는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무슨 욕심이 오직 지 욕심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오직 우리가 걸어야 될 희망,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이 아름답게 펼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세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교회에서나 이 소리 듣지 어디서 이 말씀을 듣겠어요?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다 공갈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들의 공약은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공약은 빌공짜예요. 비어있는 공약이에요. 비어있는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 믿고 그 사람들의 약속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참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 중에 제자가 되게 했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게 했고 이 영계 거성 중에 거성이 되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도하는 바른 길을 따라 늘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하신 인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미국의 폴로렌스 최드릭이라는 사람이 카타니아라는 섬에서 캘리포니아 현안까지 수영을 하고 건너겠다고 그가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발표를 했어요. 수영 선수인데 그곳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을 해야 되는 시간이 16시간을 수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수영 선수도 일본 도보 해협을 건넌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캘리포니아 해안이 안개로 가득하게 차였어요. 아무리 수영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 안개가 끼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15시간 55분 동안 수영을 했는데 끝이 앞이 안 보이니까 15시간 55분 수영을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배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목적지가 500m 앞이었어요. 5분만 더 수영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영 선수도 5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유명한 수영 선수도 포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의 길을 갔지만 우리의 인생에 안개가 끼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에 삼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새로운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